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사회 속에 인간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총기 사고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때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총기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57건의 총기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올해만 해도 최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교회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한인교포 일가족 3명 등이 희생된 것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22건의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고 115명이 희생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린 자녀를 때려 죽인 사건도 있었고, 자녀를 방치해서 굶겨 죽인 부모도 있었고, 또 친부모를 때려서 죽인 사건도, 호기심에 재미삼아 살인을 저지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시대의 정신과 행동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인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살인입니까? 물론 살인이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다 살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살인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선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이 아닌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당방위는 살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시대에도 정당방위는 살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전쟁으로 인해 생긴 피치 못할 살인은 살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정당한 재판 과정에 의해서 형이 집행되는 이런 살인은 살인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과실로 인한 살인도 살인죄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교통사고. 살인죄라고 하진 않습니다. 과실치사라고 그러죠. 혹은 의도적이지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것은 범죄적 살인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구약의 법령도 오늘날 현대의 법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갑자기 빠져나가서 다른 사람이 그 도끼날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될까요? 살인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족에게는 살인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피치 못하게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는 얼른 도피성으로 피신해서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해놓은 도피성 제도가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즉 의도적이지 않게 실수에 의해서 누군가를 죽였을 때 범죄적 살인으로 보지 않고 그런 실수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는 보호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살인은 무엇일까요? 살인은 4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육체적인 살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이죠.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자기 자신이 되었든 타인이 되었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법이었어요. 누군가를 죽이면 그 사람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수로 한 또 정당방위라든지 과실치사가 아니었다면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육체적 살인 말고 또 하나의 살인이 뭐냐면 정신적인 살인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을 자극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의 자존심을 자극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돼요. 자기 집 가보를 도둑맞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고 자살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생회에서 불우한 학우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이 강남에 있는 학교예요, 초등학교. 그런데 막상 이 돈을 모금해 놓고 보니까 학교 내에 도울 만한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학우를 도우려고 한 건데. 결국 찾다가 한 학생을 찾아냈는데 그 학생은 주변 아파트 상가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가난합니까? 아파트 상가에서 정육점 하고 있는 그가 가난합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그 가정의 자녀에게 이 모금한 돈을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돈을 받은 학생은 자신의 현실을 비관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일들이 사회적 살인의 범죄에 속하는 행위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직접적인 살인을 가져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자존심을 극도로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없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인 살인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 비방하는 것,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자 하는 것, 자기들의 출세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일부러 해치는 악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고의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욕하고 누군가를 거짓되게 허위로 비방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나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심각하게 한 거예요. 살인죄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게 뭐냐면 나가라 하는 것이 나가라 이게 아니라 나가라는 것은 이 바보야, 예를 들어서 이 미친놈아, 뭐 이렇게 굉장히 심한 욕을 하는 것, 이게 나가라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다, 바보다, 뭐 이렇게 욕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한 욕을 나의 가까운 형제에게, 또 우리의 분노를 우리 형제에게 쏟아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좋지 못하게 보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치고 스스로 좋고 훌륭한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좋지 않게 보고 또 말도 좋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내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즉 머저리, 머리가 텅 빈 놈, 뭐 혹은 지옥에나 들어갈 자라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모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나 이웃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들을 축복하되 저주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한다면 그 저주와 헤아림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무섭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모함하고 비방하는 모든 일들이 이 사회적인 살인에 속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